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내소 안에 감람나무도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네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 맞게 하였고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선종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5장과 6장,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은 성전 건축의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성전 건축의 계시와 성전 골격 및 외부 공사와 하나님의 격려의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인 솔로몬 제4년 2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의 착공 시기를 열왕기상 기자가 출애굽을 기점으로 잡은 것은 그 시점을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기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것은 출애굽 직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세워진 이동식 성막이 고정적인 성전으로 대체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기를 바라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이전까지의 불확실성과 임시적 상태가 막을 내리고 약속의 땅이 항구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음을 나타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장소는 역대기 기자의 기록에 따르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당시 성전의 크기는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볼 때 길이가 약 27.36m, 너비가 약 9.12m, 높이가 13.68m였으며 3층으로 되어 있고 모두 30개 정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성전의 골격과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성전 건축을 시야하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그에게 확실히 성취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에게 화려한 전의 건축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것들을 보증한다는 것을 깨우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오랜 기간 고된 사역으로 지쳐있는 솔로몬과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은 성전의 내장 공사와 성전 건축의 완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전의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성소는 성소의 2분의 1 크기이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은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덮을 그룹을 설치하였으며 기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신 식양대로 완벽하게 장식하되 내부를 모두 금으로 덮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성전의 암벽 곧 성전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깔고 덮는 데 사용된 재료가 백향목과 잣나무라는 것입니다. 본래 백향목은 아주 단단한 건축 재료입니다. 또 백향목은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는 특성을 가진 건축 재료입니다. 한편 성전 마루를 입히는 데 사용된 잣나무는 백향목보다는 가볍지만 탄력이 있고 습기를 막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백향목과 잣나무로 성전의 암벽과 바닥을 깔고 덮은 것은 외부의 모든 충격이나 습기 등 본래 지어진 형태를 손상시킬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성전 내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내부를 이처럼 견고하고 빈틈없이 지어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변질시키고 미혹해 하는 모든 불의와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심령과 우리 교회의 내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전 내부 공사의 시작이 성전의 뒤쪽 곧 즉 지성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전의 내부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촛대와 떡상, 분향단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제사장들은 순번을 따라 매일 봉사해야 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기구와 그 위에 놓여진 물건들 역시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세상을 섬기는 역할들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는 봉사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성소에 들어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두 개의 그룹 형상으로 만들어진 속죄소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본래 율법의 돌판과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 보호와 공급, 은혜의 직분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시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아울러 법궤 위에 그룹 형상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장소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를 자비의 의자, 시은 좌라는 뜻의 머시 시스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 내부 공사에서 다른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은혜의 장소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먼저 건축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하기 이전에 세상에 빛된 삶을 드러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착공한 지 7년 만인 솔로몬 제11년 8월에 완공되었고 출애굽 이후 약 500여 년 동안 성막이 담당하던 모든 기능을 성전이 담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완공시켰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성전을 지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건축물을 세우려면 다음 몇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곧 완벽한 설계도, 튼튼한 기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한 자재, 그리고 완벽한 시공 등이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견고한 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 충분한 성령의 은사를 재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를 헛된 곳에 소멸시키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준 우리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계획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